우리 다 같이 묵기도 드리심으로써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주의 고난을 예배하며 그 고난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어서 주의 고난을 알게 하시고 깊이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 고난을 따라 우리도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시간에 찬송가 144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통일 찬송가도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144장입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고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광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이 시간에 김민희 집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들 이 새벽을 깨우시사 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 너는 내 것이라고 인쳐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고 살아가고, 아버지여 정말 내 멋대로 살아온 이 모습 이대로입니다. 주님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히시다 정말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너희는 자다가 깰 때다 하였습니다. 정말 우리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게으름을 피우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아버지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통하는 자들을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을 때에 너희를 찾으라 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온 정말 세계 방국에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아버지 대한민국과 미국 땅과 이 온 세계를 기억하여 주시고,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여기시는 주님, 아버지여 정말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날마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자가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 준비한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며 그 말씀이 나의 영혼 깊은 곳에 뿌리를 박혀 그 말씀 붙들고 아버지여 정말 오늘도 또 날마다 승리하며 아버지여 깨어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부터 4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부터 49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모든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있어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오늘은 죽음을 경험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금요일입니다.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 또 이곳에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예수님의 그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새벽에는 제가 예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화요일날 새벽은 예수님께서는 은혜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수요일날은 고뇌하시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고뇌하시는 예수님이신 것임을 말씀드렸습니다. 목요일날은 예수님은 성취의 하나님이시다. 성경에 수천 년 동안 기록되었던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33년의 그 삶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두 다 성취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죽음을 경험하신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이신데 죽음을 경험하셨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셔서 가진 시험과 고통을 다 당하셨고, 그리고 심지어는 죽음까지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셔서 3일 동안 갇혀 계셨던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까?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오셔서 죽음을 그렇게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과 운명하신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3장 누가복음 23장 44절 말씀에 보면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의 시간은 이제 이렇지만 우리의 시간으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6시간 정도를 달려 계셨는데 12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어둠이 온 땅에 가려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45절 말씀에 보면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여러분,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휘장 있죠? 그 휘장이 찢어졌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마태는 조금 더 소상하게 말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래서부터 위로 찢어진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그러니까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또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그 시간에 엄청난 그런 지진이 일어났던 사실을 또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예수님 자신이 마지막 죽으시는 그 순간에 자신의 그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시는 그런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죽으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온 모든 사람들은 다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원리이고 이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치를 따르신 것이지요. 두 번째, 우리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것은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한 알의 밀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세 번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죽음이 없이는 부활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지만 부활을 통해서 통쾌한 승리를 가져오신 것입니다. 죽음을 깨어 부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 그러니까 모든 무덤에 있는 모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몸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큰 복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참으로 안타까워하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정말 우리 마음에 아파하고 그런 마음도 물론 가져야 되겠지만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에 있었던 백부장이 고백한 그런 귀한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47절 말씀에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자, 백부장은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가장 가까이서 모든 것을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하신 말씀까지도 들었던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었던 것입니다. 그 백부장은 예수님이 참 구원자이신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그 모든 과정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성경은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하면서 큰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이 누구인지 추측은 가능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백부장 고넬료가 아니었을까 추측이 가능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니까 기록하기를 백부장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랬는데 자기 혼자만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온 가솔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백부장이면 그래도 재산이 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구제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결국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보내셔서 결국은 베드로를 그 가정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백부장과 그 모든 거기에 모여있던 가솔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얻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확하게 이 사람이 고넬료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도 그랬지만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사람들을 감동케 하고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한 강도도 그랬죠. 여기에 이 백부장도 그렇게 예수님 앞에 그 죽음의 순간에도 은혜를 입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죽는 모습은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안 죽으려고 바락바락을 하다가 결국은 죽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죽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끌어안고 같이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귀신처럼. 여러분 자살 폭탄 테러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은 후회하며 정말로 자기의 인생을 너무 잘못 살았다고 너무 그냥 그렇게 후회하면서 씁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죽으면서도 그 순간에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며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분이 그런 분이셨습니다. 수년 전에 미국에서 라이나 화이트라는 그런 18살 난 소년이 에이즈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그 모습이 참으로 TV와 신문지상에 크게 보도되었던 그러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13세 때에 혈루병을 치료받던 중에 수혈을 했는데 그만 그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에이즈 환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때로부터 시작해서 5년 만에 그는 이제 숨을 거두게 되었는데 많은 미국 국민들이 그 소년을 보면서 마음의 감동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어가는 그 아들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빨리 가야 한다니 가슴이 아프구나 라는 그 안타까운 말을 했을 때 라이나는 편한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대신 아버지는 제게 소중한 선물을 주셨어요. 아버지는 제게 예수님을 알게 해주셨잖아요. 저는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죽는 것인데 나는 조금 빨리 가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이 소년은 죽으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소망을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살아있을 때도 물론 그렇지만 죽음의 그 순간에도 우리는 결코 그야말로 씁쓸하게 그렇게 죽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죽음도 우리를 무섭게 할 수 없고 망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15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죽음조차도 귀중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잠언서 14장 32절에 기록하기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죽는 그 순간도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안타까워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죽음의 그 순간에도 그 죽는 사람은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기록되기를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예수님은 사망을 패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사망을 패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침을 뽑아버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망에 더 이상 종노릇하면서 살아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정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님 안에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행복을 누리시고 소망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 하나 할 텐데요. 이 찬양은 예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소망이 되시는 것임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찬송가 93장인데요. 새 찬송도 93장, 통일 찬송도 93장입니다.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면서 마음에 함께 주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바르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출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아멘.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살리시려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이 이 땅 위에 오셔서 하나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빛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고난을 받으시고 그 중한 그 고난 속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려 주셨음을 인하여서 이 시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그 죽음은 우리의 죽음이었습니다. 주님의 그 고통과 심판은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주님께서 대신 모든 것을 당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 그와 같이 행하신 주님 앞에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3일 만에 다시금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오늘 또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우리에게 소망이 넘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날 터인데 주님 그 순간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참으로 세상이 너무나 큰 환난 속에 휩싸여 있습니다. 큰 충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이러한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하니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더욱더 깨어서 경성하여 근신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래서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것에 빠져서 심취하여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모든 우상을 끊어버리고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서 참으로 위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에게 가까이 와서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그 그늘 아래서 우리가 안식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가정에서 제단을 쌓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이 시간 찾아가셔서 성령으로 그들을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주님께서 격려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담대하게 이 하루를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영혼들과 모든 가정과 모든 일터 위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넉넉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빛을 이 어둠 속에 비출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